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큰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경계 측량을 나갔을 때에 처음에 숲이 너무 우거져서 경계 측량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좋은 팀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경계 측량하시는 분들의 그 리더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다 방법이 있다 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서 기준점을 옮겨가면서 놀랍게 더 잘 측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빗면인 줄 알고 그곳에 다 보강토를 세워야 될 줄로 알았으나 또 하나님께서 경계식량에 실측을 해보았을 때에 저희들의 땅 경계마다 오히려 그 빗면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서 높은 보강토를 세울 필요는 없겠노라고 잘 그 땅과 경계를 마주하면서 오히려 그 등산로를 잘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더 절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또 혜택을 시민들에게도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또 관계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바로 앞에 또 들깨밭을 또 관리하는 그런 땅 주인도 또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또 곳곳마다 다 만나게 하시면서 인사하며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당연히 사람들과의 교제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준비들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간구하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며 공중권세 잡은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과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럴 때 오히려 더욱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정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또 대하는 그런 첫 마음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1장, 22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또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당연히도의 이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와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승리의 약속을 받으라.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승리의 약속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분별 없는 이득을 남기려고 투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별 없는 이득을 남기려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곧 교회일 텐데 분별 없는 이득을 남기려고 돈 버는 성도들의 가정 아닙니다. 분별 없는 이득을 남기려고 투쟁하는 우리 가정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저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 개인도 분별 없는 득을 남기려고 투쟁하는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진두지휘하시지만 때로는 전쟁을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만을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만을 점령할 뿐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분명히 질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점령을 하신 족속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 아래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쭉 언급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편지를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점령하고 가지.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면서 모세가 왕의 큰 길로만 일전에 에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다시 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을 열어주십시오. 말을 했다라는 게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목표지로 삼은 곳이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지나 차지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본문과 맥락이 같은 이제 후대들에게 이 장면들을 다시금 설교하는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허락하셨던 땅이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싸움을 판단하시고 있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땅을 사실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만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 우리는 우리의 야욕을 바라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공동체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제와 겸손은 세상 앞에 결코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균형점을 잡으셔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절제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침노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로 대항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에돔 족속과 이제 만났을 때 요청 사항과 비슷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23절에 보니까 시온이 아모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왜 이 시온이 공격을 했을까? 사사기 11장에 보니 우리가 배웠던 그 입다가 암몬에게 이제 대응하는 그 아주 탁월한 논리의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답이 있어요. 입다의 이제 설교고 연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너희들을 침공한 적이 없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지나쳤다. 싸우지 않았다. 그 땅을 멀리 돌아서라도 걸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했어요.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들을 불신하였고 그들이 분명히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점령할 것이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돼.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거기까지만 그쳐서도 우리는 그 땅을 돌아갔을 것이야. 그러나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것이 원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너희가 공격을 하고 우리를 위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자초한 죄고 전쟁이었다. 패배였다. 결국 시온의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공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귀가 그렇게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시고 공격하여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사기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지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그 이제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영어로 적혀 있지만 맨 마지막 그 사해 데드시가 적혀 있는 그 사해 바로 아래쪽에 아르논 리버라고 적혀 있죠.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그 위에 암몬이라고 적혀 있는 그 검은색 땅 바로 옆에 녹색 땅 위에 야복 리버가 있습니다. 그 땅까지를 이제 점령하는 사실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뜻 앞에서 절제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모두를 선대하고 사랑하며 겸손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측량을 하고서 그 부동산 이창호 집사님이 그 땅 사람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크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때마침 그 집에 가려는데 그분이 막 경운기를 타고 나오시는데 목사님 저분이 앞에 누구누구이십니다. 저분이 아주 그냥 농사 지시고 마음속에 그냥 생각이 올곧으신 분인데 예수를 모릅니다. 저분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소개를 다 해주시는데 속으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저분 앞에서는 겸손을 대하면서 또 선대하고 사랑하지만 그 안에 악한 영하고는 우리가 싸우며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어제도 뭐 이렇게 경기 측량할 때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막 어떤 노인도 오셔가지고 뭐 하나 막 다 같이 졸래졸래 막 따라오시고 막 이런 것을 봐요. 저 모든 분들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앞에 계신 어떤 그 앞에 검은색 집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 땅 앞에 검은색 집인데 그분은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이미 소개받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교회 세우게 될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했더니 많이 젊으시네 하면서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자기쯤 되시는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셨는데 너무 젊은 청년이 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또 부탁드립니다. 또 같이 또 나중에 또 교회로 놀러 오셔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첫 발을 내딛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선대하나 이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교회는 겸손하나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혜롭고 강하며 그래서 오히려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승리를 얻고 승리의 확신을 받고 언약을 얻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합니다. 세상 싸움과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말씀과 사인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셨거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또 현장에서 삶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 전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사인이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점검해보고 기도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시온이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처음에 의도치 않았던 이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섭리며 은혜로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자, 신명기 2장 25절을 먼저 좀 보시면 24절 25절이 제가 오타가 났네.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 싸움에서 얻었던 승리의 어떤 영광이 이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땅의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많은 또 이방 족속들에게 퍼져서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전쟁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신 그 전쟁에 참여함은 승리 이상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남길 것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에 참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얻고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 다윗이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세상의 권세와 혈기로 세상의 무기를 들고 너는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에 제가 거기다가 알파벳들을 좀 붙여놨잖아요. 맨 마지막 선포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것이 바로 위에 B, C, D, E, F를 합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리를 해볼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래 제가 다시금 바꾸어서 적어놨어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권세, 우리의 혈기 아닙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악한 영과 그들의 권세를 넘기실 것입니다. 이 두 전제만 있다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뭘 덜 했고 더 했고가 중요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해요. 우리가 순종하여 거룩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온 땅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고 믿게 될 것이에요. 칼과 물질과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여서 암몬 자손에까지 미칩니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제 이 지도상을 확대해서 보면 이 녹색 땅을 점령하게 되므로 그 지도상에 약간 이제 어두운 그 나무 색깔 땅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암몬의 경계는 매우 견고했다. 실제 그 땅을 향한 전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십시다. 우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어봐요. 시작.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갈 것이며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전쟁 위에 성령의 백성들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전쟁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제 이 승리를 거둔 뒤에 시인들이 읊어 이르되, 이 찬송시가 이제 적혔어요.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27절 이후에 성을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지금 세상 전쟁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참 그때 아르논이 다 승리를 하면서 아모리인들이 승리를 하면서 이 땅을 점령했었지. 그러나 이제 결론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활을 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라 우리가 그들을 집어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던져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네. 이를 어쩌면 좋니?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최종은 하나님이 승리자이신데 그를 따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는 그 전복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죠. 자, 이제 다음 전쟁으로 나아가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어요. 강한 적이 싸움을 걸어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의 권세를 얻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승리의 권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큰 강한 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암몬 땅의 정복 위에 이제 더 큰 땅의 지도가 이제 보입니다. 바산 땅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33절 바산길로 올라가매. 이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산왕 옥이 야 내가 저들을 무찔러야겠다. 그러면서 출전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때 그들이 칼을 갈고 총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헤렘 전투 완전히 바쳐드리는 전투에서 거룩한 승리를 거둡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전쟁 치렀다라는 것이 안 적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세상 전쟁 역사로 본다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장군이 어떤 작전을 펼쳐서 이렇게 이겼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인천에 메가더가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이랬고 저래서 막 군대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적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인을 무기 삼고 승리하였더라.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전쟁 치르고 계시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셔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혹은 너는 지금 너의 혈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끼이셔야 돼요. 이제 정말 시즌 3로도 들어갑니다. 시즌 1 처음 우리가 모였을 때, 시즌 2 코로나 터졌을 때 시즌 3입니다. 이제 마귀의 공격이 거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것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마귀는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해 주시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은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도 덮으셔야 합니다. 용납하셔야 합니다. 이요한 목사 일주일만 연구해 보십시오. 아니요, 한 이틀, 하루만 연구해 보셔도 허물이 수두룩 가득합니다. 저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한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깨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자신이 없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전쟁 중에 만약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주적은 세상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겸손하지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무장을 하고서 교회의 건축이든 무엇이든지 선교이든지 간에 거룩한 전쟁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서 임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요, 우리의 지분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출발합니다. 이요한 목사가 작년 10월부터 기도회 시작하면서 오늘 이 10월까지 이르렀지, 이요한 목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빼시더라도 이 교회는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이요한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1월부터 우리 모였던 분들이 지금 이 새벽 예배당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많은 권속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기도회를 듣고 또 같이 예배하시지만, 여러분 모든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분별 없는 이득을 남기려고 투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만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제와 겸손은 세상 앞에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싸움과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정말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아갈 것이며,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십시다. 영적인 분별과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많이 느껴요. 지금 악의 공격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하면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수년 전에 이 고독당에 와서 떨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것 같이 임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 환상을 보이시며 기도케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또 여러 땅을 알아보면서 당연히 땅을 소개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할 것이라. 그것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승리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열이 하나도 없었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어떻게 1월 2월에 개척한 한두 달 된 교회가 그 땅을 계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여평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경계칭을 하면서 곳곳에 산을 누비면서 거미줄을 다 막 걷어가면서 발이 푹푹 빠지면서 솔직한 말로 뱀도 쑥 막 지나가는 걸 같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땅을 측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요한아, 사랑하신 푸름스 동사께 권속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땅이니 너희들이 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하나 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 권세와 싸우며 악한 영과 싸우며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며 성결하며 승리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성결할지어다, 정결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우리 지문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결로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